설교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기도를 잘 사용하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전기를 잘 사용하면은요, 냉장고를 돌아가게 해서 얼음을 얼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를 잘 사용하면 뜨거운 물도 만들 수 있어. 전기를 잘 사용하면 밥도 만들 수 있어요. 어때요? 예, 전기를 잘 사용하면 전차가 가면은 사람들을 많이 싣고 다닐 수가 있어요. 전기를 잘 사용하면 불도 이렇게 밝게 하고 마이크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알지만 그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조금 하다가 그냥 때려치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른손 들어봐요. 기도를 크게요. 기도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유익하게 하신다.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랬어요. 나는 사랑하나. 상대방이 사랑을 하면 같이 사랑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까닭 없이 공격한대. 까닭 없이. 여러분들 그것도 남이면 모르는데 장인 어른이 사위한테 다윗이 잘했는데 까닭 없이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 그런데 다윗이 장인어른 죽이려면요, 간단하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로 결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앞으로 장래에 기도만 잘 사용하면 신나는 일이 나타납니다. 아주 신나는 게 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도 신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되면 아이고 또 오늘 주일이나, 아이고 또 헌금해야 되는데, 아이고 또 구역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하면서 먹고 살기도 곤란한데 교회 이렇게 댕기다가 망하지 않나 하고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잘 사용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이 기도를 잘 사용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왕창 주셨어요. 오른손 들어봐요. 기도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스가 보인다. 기회가 보인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축복받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는 축복받을 기회도 있고 은혜 받을 기회도 있고 쓰임 받을 기회도 있고 하나님 기회를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원래 25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딴 데 가면 두 손 바짝 뜨고 아멘. 원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시하게 되면은요, 기회가 안 보여요. 그런데 기도를 잘하게 되면, 다윗이 아버지가 면회 가서 형님들이 안 다쳤나 보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만 블레셋 군사가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이 탈영하고 난리가 났어요.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어. 그 면회 갔으니까 떡하고 치즈만 주고 그냥 사인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돼요. 딴 사람들은 기회가 안 보였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나보고 잡으라고 하는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느낀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옆에 구인들 보고 저 사람 때려잡으면 상급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는 다윗은 자기가 상급받을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물어보지, 그게 없으면 못 물어봅니다. 그런데 참 물어봤더니만 왕의 사위가 된대. 그리고 세금도 다 면제해 준대.
그뿐만 아니라 재산도 왕창 주는데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은 50억인지 100억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왕창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골리앗 덩치 보고 그거 겁을 먹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 사람이 키도 크고 칼자루도 크고 막 1대1로 그 골짜기에서 붙자고 그런데 전부 다 얼었어요. 배추에 소금 얹어 놔두면 배추가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말에 전부 다 이스라엘 군사가 팍 죽어 있어. 그런데 다윗은 오, 나에게 찬스다. 나에게 찬스다. 자기가 그 사람 잡겠다고 하니까 큰형님이 뭐라고 했는가 뭐, 야, 내 동생 중에 정말 막내둥이 똑똑한 나 하나 있다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고 교만한 놈아, 완악한 놈아,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러면서요 큰형이 갖다 깔고 뭉겼어요. 깔고 뭉겼어. 우리 표현으로는 초친 거예요. 초친 거예요. 아주 기분을 잡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큰형님이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나는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니까 이럴 때 극복해야 된다. 딴 데 가면 아멘. 이럴 때 극복해야 된다. 이럴 때 딴 사람이 찬스를 못 잡을 때 내가 찬스를 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왕이 자기 칼을 줬어요. 자기 투구도 줬고 갑옷도 줬는데 아가 사울 왕이 덩치 큰 사람이거든요. 하니까 칼을 차니까 땅에 질질 끌려요. 갑옷을 철을 갖다 걸치니까 어깨가 축 처져. 투구를 덮었으니까 골대가리가 아파가지고 골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벗었어요. 다 벗어놓고 이 막대기가 그 책에 보면은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보통 학자들이 한 90cm 됐대. 90cm. 90cm 되는 막대기를 가지고 들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개새끼인 줄 알고 개쫓으러 나오느냐. 자기는 칼 들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아주 비웃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주머니에 돌이 5개 들어앉아서 아주 총알 같은 돌이 뺀들뺀들한 돌이 그리고 물매도 전부 다 돌도 주머니 감춰버리고 물매도 감추고 내려가니까 나를 개새끼 쫓을 때 그거 이런 줄 알고 턱 넣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유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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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렐레하게 유인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초상치는 날인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계속 이겨놨으니까 자기는 전쟁의 경험이 너무 많아. 그런데 겨우 한 17살 되는 애가 칼도 안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내려오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 요럴 때 찬스를 잡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생각했을 때 찬스를 딱 잡아. 내려가는데 점점 가까이 가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돌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물매 감춰놨던 거 돌이 돌아가는데 이 돌 돌아가는 소리는요 옆에서 못 들어봐서 그렇지요 쌩쌩 그럽니다. 쌩쌩쌩쌩쌩쌩쌩쌩쌩 그랬는데 자기는 생각하기를 막대기만 가지고 오는 줄 알았지 물매가 가지고 오는 줄 몰랐거든. 그런데 뒤로 도망가면 뒤통수 맞는 거야. 한판 해보자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니까 지금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만 돌이 이마에 빗나가지 않고 정통으로 빵 들어가 버리는 거야. 딴 데 가면 박수 치는데 여기는 아까워가지고 눈만 멀뚱멀뚱 끄고 앉아가지고 돌이 이마에 확 받치는 거예요. 그런데 덩치가 크니까요 떨어지는 소리가 우당 땅땅땅땅 그러면서 접어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뒤에 있는 군사들이 전부 다 보고 자가 왜 저렇게 나가노 뒤질 줄 모르는데 왜 저렇게 나가노 내 같으면 면회 왔다 그냥 가면 될 텐데 뒤에서 전부 다 다윗이 이기리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생각밖에 왕이 칼 가져가라 그러는데 칼을 안 가져갔어요. 쫓아가가지고 모가지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집에서 빼내는 거야. 골리앗의 갓을 빼내가지고 그 모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큰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찬스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틀림없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한테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기회를 수없이 많이 주셨어요. 이때는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기회를 수없이 많이 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맨날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으로 미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형님도 안 된다 그러지, 사울왕도 안 된다 그러지, 전부 다 카바 안 된다 야야 안 된다 야야 안 된다 야야 안 된다 야야. 그런데 이게 해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안 될 때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오른손 다시 들어봐요. 넌 똑바로 힘주고 해.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방해꾼이 많아도 방해꾼을 뛰어넘는다. 그게 주가 주신 능력이에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인도 들어갈 때 전부 다 된다고 하는 목사님들 단 하나도 없었어요. 60살이다. 영어 못한다. 너는 부흥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부흥에 댕기고 강사비 받아가지고 돈 100만 원 보내면 되지. 네가 왜 들어가나. 그러는데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러면서도 저도 퀘스천 마크였어요. 설마 내가 가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래도 함가까지 한국에서 많은 일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가서 딱 보니까 여러분들 고기 잡는 사람은 투망을 어디 치면 되는 걸 그게 느낌이 옵니다. 낚시를 어디 던지면 느낌이 오는 것처럼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영혼이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와, 내가 10년만 하면은 10,000명을 구원한다. 10,000명을 구원하면은 내가 10,000명 구원하고 그냥 깨꼴락하고 하늘나라 가도 나는 후회될 게 단 하나도 없다. 그게 딱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안 된다고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가니까 영어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국말 잘하는 인도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놨어. 그러면서 저하고 그 신학교에서 가르쳐 보래요. 그런데 내가 한국말 하는데 총알처럼 내가 말하면 인도말로 따다당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하고 15년 동안 계속 일을 했습니다. 계속 일하다 보니까 손발이 잘 맞아요.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인도 사람 거짓말 많이 한다, 같이 하지 말아라, 속는다, 유목사가 속는다 계속 나보고 갈라놓으려고요. 선교사님들이 수없이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나는 절대 한국 선교사 말 안 듣는다. 이 사람들이 날 잘 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면 질투할 사람들이다. 그걸 다 깨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니까 되거든. 그랬더니 먼저 왔던 선교사님 저보고 목사님 사역지에 나도 한번 따라가 볼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공짜니까 따라가자고. 차 태워가지고 새벽 7시에 우리 출발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밥 먹고 장거리입니다. 가서 쭉 돌아봤어요. 쭉 돌아보더니만 이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4사람이 목사님 들어온다고 해서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날고 길 줄 몰랐지만 인도에 와서는 꼬다난 보리자루처럼 구석에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늦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추진력이 이렇게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들 판단하는 거하고 제가 판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요, 돈이 들어오면 3일 이내로 땅 팝니다. 공사가 막바로 3일 이내. 3일 넘어서 공사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도는 다 짓고 난 다음에 신고하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대지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데다 해야 되는데 인도는요, 촌에는 아무데나 지으면 돼요. 땅 주인만 허락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해가지고 요새는 카톡이 있으니까 하면은 계속 사진 찍어가지고요. 그 한 사람 헌금한 걸 느껴야 되니까 그 돈이 대간지 어디로 돌아가나. 그래서 제가 안심을 시키려고 계속 보내주는 거야. 참 놀라워요. 와, 한 번은 제가 기공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요. 인도 사람 둘하고 내하고 세 사람이 와. 세 사람이 오는데 뒤에서 유목사 누가 불러요. 세 사람 탔는데. 헛소리 들은 거잖아요. 세 사람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불러요. 그래서 내가 있다가 가만히 못 듣는 척 했어요. 내가 헛소리 듣나 했는데 유목사 이러고 크게 울려요. 그래서 제가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그 차에 예수님이 타신 거야. 와, 제가 놀래가요. 예수님 보고 그동안 잘 있었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 어쩌다가 내 차 탔니까 이럴 수도 없잖아. 제가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유목사가 자기의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줬대요. 예수님이 내 눈물 닦아주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 눈물을 닦아드립니까? 그래가지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 예배당이 17년 전에 기초공사했다가 17년 동안 기둥만 세우고 예배당을 못 지었는데 주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안 지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했는데 오늘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너무 기쁘시다는 거야. 그걸 안영환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후원한 거예요. 차 안에서 내가 카톡으로 안영환 목사님한테 날렸어. 안영환 목사님 후원한데 이렇게 했으니까 설교할 때에 안영환 목사님 성도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안영환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나는 표현력이 없으니까 목사님 와서 직접 얘기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맨날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안 했다면은 첫째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좋은 동력자를 만날 수 없고 돈을 예배당 짓다가 띄어버리고 인도 사람 받고 안 지우면 내가 그거 가서 머리 쥐떴습니까? 갖고 먹으러 대갈통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뺏겨도 그냥 찍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174개를 하는 가운데 딱 한 개만 힌두들이 와서 예배당을 부쉈어요. 그거 하나 실패하고 나머지 173개가 성공 다 성공으로 되어지는 거야. 저는요 이게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제 머리통에서 나왔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세멘 가격이 한 푸대에 얼마 가는지 몰라요. 철근이 얼마 가는지도 모르고 인건비가 얼마 가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저기 전주에 그 OK 교회가 있고 거기에 OK 레미콘 회사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스리랑카 오셨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스리랑카에서 목사님 가는 데까지 얼마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 비행기로 1시간입니다. 그랬더니 막 갔던 김에 제 얼굴 보러 스리랑카에서 벵갈로 왔다가 얼굴 보고 한국으로 나간대.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거 들어와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그냥 나갈 거 말라고 옵니까? 그 비행기 비용 내한테 후원으로 보내주면은 그게 가치가 있지. 왔다리 갔다리 해봐야 뭔 소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 장로님이 돈이 엄청 부자예요. 이 장로님이 돈을 레미콘하고 골프장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1년에 개인적으로 선교하는 게 3억 5천이에요. 해마다 계속. 이 사람은 돈 버는 목적이 선교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기도를 저한테 배운 사람이야. 인도 전주에다 기도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기도 공부를 시켰던 사람이야. 거기 같이 있는 장로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장로님 찾아가면 딴 사람도 주는데 목사님한테는 무조건 1억 한 장 줍니다. 목사님 가서 한 번만 고개 숙이세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평생에 돈 달라고 고개 안 숙입니다. 아니 주려면 지가 주지 왜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칠 건데 내가 왜 그렇게 비굴하게 합니까?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하루 왔다 오지 말라고 했기에 그러면 이틀 있겠대요.
이틀도 있어봐야 그냥 자고 나면 금방 가잖아요. 그리고 부자니까 제일 좋은 호텔을 준비해주고 전부 다 해달래요. 필요 없다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3일 있겠대. 오셨어요. 와가지고 제가 호텔 잡으라 그랬는데 호텔 안 잡고 우리 방에 자라 그랬어요. 아니, 선교지에 와서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그게 무슨 선교하는 겁니까? 돈 자랑하러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따 우리 차 타고 그 좋은 차 구해 나오라 그랬는데 에어컨도 안 들어가는 차 그냥 그대로 싣고 다니는 거야. 이분이요 스리랑카 가가지고 설사가 나가지고 그냥 계속 줄줄 뽑다가 우리 집에서 죽을 끓여놨는데 그걸 먹고 떨거덕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혼란하니까 금방 낫는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 레미콘 장사, 그 세멘 장사를 하는 사람이 성질이 급하니까 가면서 목사님 1,000만 원이면 조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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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보면은 조만한 예배당이냐 요만한 예배당 계속 가면서 물어. 그래서 내가 가보면 안다고, 가보면 안다고, 가보면 안다고, 가보면 안다고, 가보면 안다고. 그래 갔어요. 가서 이제 기초 공사를 이렇게 해놓는 거 그거 보더니만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필리핀도 많이 했고 스리랑카도 많이 했고 여기저기다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1,000만 원으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건축을 평생 해온 사람이니까 할 수가 없대.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되느냐고. 제가 부흥회해가지고 강사비 받아다 쏟아 넣는 게 아니냐고. 그런데 이분들은 모르는 거는 제가 얼마를 도우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헌금해야 돼요. 현지인들이 그 사이즈가 다 달라요. 똑같은 1,000만 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스라 붙여가지고 철근 엮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스레트만 여는 사람이 있고 그 모양도 십자가를 3개 만드는 사람도 있고 2개 만드는 사람 여러 모양을 하는데 자기네들 기도하고 만들어요. 계속하고 만드는데 이 장로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야. 권사님이 회갑이 됐어요. 그러면서 2,500만 원을 주면서 장로님 부인 권사님 기념 회갑 기념으로 2,500만 원 들어가 예배당을 잘 지어달라는 거야.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헌당할 때 들어오셨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거기 헌당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한국에서 카톡이 오는데 며느리가 손자를 낳았대. 손자를. 기분 좋아가지고 손자 기념으로 유치원을 2,000만 원 그 자리에 또 헌금하는 거야. 예배당을 2,500만 원 들어가지고 잘 그걸 했는데다가 유치원을 지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2번째 나오는데 손자가 떡이 나왔어. 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2,000만 원을 해가지고 6,500만 원을 돼가지고 시골교회 아주 멋지게 잘 지어졌고 놀랍게 하셔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딴 데 가면 2손 든다고 그만큼 박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은요 세멘 가격 모르는데 철근 가격 모르는데 그냥 맡겨놓고 하나님 이 사람들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요 따라다니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만 잘 사용하면 어디 가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어디 가도 허탕치지 않고 기도만 잘하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은총의 표징으로 내가 유창무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노라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표징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 모레 부흥회 끝나도 새벽기도 나가야 될까요? 자빠져 자야 될까? 뭐라고? 부흥회 끝나도 새벽기도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봐요. 부흥회 끝나도 진짜 부흥회 끝나도 새벽기도 나온 사람 뻘떡 일어나봐요. 네, 박수 쳐주세요. 앉아봐요. 여러분들 부흥회에서 새벽기도 하는 거는 남을 위해 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각자 목사님 위해서 새벽기도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내가 살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내가 살리는 것이고 자기가 사는 일이 새벽기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사는 결과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잘 사용해 가지고 정말 멋진 체험들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미안해요. 열내니까 더워 가지고 제가 총신 졸업반 때 교회 가서 너무 부흥을 시키니까 질투를 당해 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 교회에 있지 못할 이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못 있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만요 저희 선배가 김천 사람인데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유전도사 내가 교회 자리 소개해 줄 테니까 갈래 그래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교회는 장로님이 너무 빡세가지고 딱 3년 있다가 목사를 바꾼대. 전도사 바꾼대. 3년을 넘긴 사람이 없대.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장로님하고 유 전도사 그때 총신 다니는 졸업반 마지막 전도사인데 둘이 붙으면 어벙벙 할 거래요. 둘이 붙으면 유 전도사하고 그 장로님하고 어벙벙 할 거래요. 어벙벙이 영주말로 뭔가 하면 5대5라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 선배하고 같이 밥을 먹은 적도 없고 기숙사 생활만 했지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공부파예요.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내가 얘기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센 장로님하고 내하고 어벙벙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처음에 가가지고 그 사람인데 쫓겨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안 쫓겨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 방에 날아가게 하옵소서. 딴 데 가면 아멘 한데 여기는 웃지 못해가지고 주여 한 방에 날아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기도할 때 한 방에 날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게 비밀에 바로 이 장로님을 한 방에 KO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삿짐을 싸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교인들이 교회가 시골 교회니까 유리창 다 깨졌어요. 비닐을 쳐놓고 교회가 아주 창고처럼 그렇게 됐어요. 거기 가가지고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리는 거야. 부임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첫날 은혜 받아야 마음 문이 열리지 첫날 죽 써버리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첫 부임 설교를 뭘 할까 기도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이 목사님이 본인의 목회 방침을 남한상성에서 가르쳐 준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내 마음속에 남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서울에 옛날에 가난할 때에 영락교회가 크니까 청계천 판잣집에서도 초상도 나고 장로님 집에서 초상도 나는데 자기는 판잣집에 청계천 그 불쌍한 집에 자기가 그 장례식을 가고 부목사님을 장로님 집에 보낸대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경직 목사님이 왜 성자라고 하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딱 들어도 보통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그게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구나 하는 걸 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드러났던 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 신방이 예수님의 신방 그걸 정했어요. 예수님의 신방. 예수님의 신방. 그리고 시골 교회니까 주보도 없어요. 주보도 없고 교회가 조그만 하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보면은 성도들이 했는데 찬송가를요 1, 2, 3, 4를 모르니까 거꾸로 놓고 앉았어요. 자기가 28장 그래도 28장을 몰라. 그런데 찬송가는 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찬송가는 들고 나와요. 무곡 찬송가.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434장 부릅시다. 그러면요 왔다리 갔다리 찾는 척 하다가 아무데나 적혀놨어. 야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씨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설교를 할 때 내 설교가 먹혀 들어가겠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저는 계속 막 이렇게
그 1대지 2대지도 없고 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시계 보다가 얼마나 한번 맞춰버리거든요. 그래 저는 그 1대지도 없고 2대지도 없고 그냥 하고 싶다가 여러 보고 너무 지루할 만하고 사람이 누가 좋은 막바로 맞춥니다. 좋은 사람 두 사람만 보이면 가서 눈알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눈알 안 파고 내가 빨리 맞히는 게 상책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내가 장로님 보고 물었어요. 장로님,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오셨다면은 부임 신방을 하실 때에 누구 집부터 할까요? 이렇게 내가 문제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멈칫하시더라고. 그랬더니 막 혼자 사는 아무개 권사님 불쌍한 분 집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나는 이 교회 전혀 모르니까 장로님이 아시니까 앞장을 서세요. 그러면서 원고도 없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했는데요.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부흥 안 된 거는 나 때문에 부흥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부흥 안 된 거는 신영균이 때문에 부흥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막 흔들면서 한 방에 켜고가 돼가지고 와 회개를 하는 건데 막 그 창피한 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부흥 안 된 거는 신영균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한 방에 날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방에 코피 터진 거예요. 그래가 내려가신 분을 대표 기도를 한 판 더 시켰어요. 더 시켰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순한 양이 되는 거야. 신방을 하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가 원래 80명 전도 될 테니까 수건을 큰 거 아주 큰 걸 가지고 80개 맞춰가지고 오라고 새신자 주겠다고 그랬더니만 20명만 전도돼도 많대. 그래서 내가 80명 될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요. 중학생 3명, 고등학교 2명, 5명 중고등학생들을 제가 전도 훈련 시켰어요. 구원을 시켜가지고 야들 보고 전도를 가는데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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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전도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 얄약궁한 거는요.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이 성령을 받으니까 나가서 전도가 단 한 주도 안 된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아들이 2명 3명 2명 3명 딴 데 가면 박수 치는데 그까짓 거 나오나 마나 2명 3명 2명 3명 2명 3명 2명 3명 계속 전도가 되는데 조만한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사 하나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 사람이 내 말 안 듣고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하면 제가 남자 집사 딱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서울에 페인트 칠하러 간대. 집사가 못대가리도 받고 그거 뭘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 가면 할 사람 없어요. 장로님 집은 10리밖에 있고 그랬더니만 올라가 가지고 15일 안 돼가 죽어버렸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교인들 숫자가 작으니까 동네 사람 못 와가 장례를 쳐요. 장례를 치는데 제가 막 워낙 충만하니까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48살인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 천국 갔다.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들도 갑자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예수 안 믿는 사람 100% 지옥 간다. 예수 믿고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올 사람들 손 들으라고. 이 사람 대타로 이제 그거 좀 부려먹으려고 제가 그걸 한 거야. 그래 3명 들면 그 중에 하나 쓸만한 사람 잡으려고. 와 놀라운 건 18명이 손에 들어요. 18명이 발인 예배 자리에서 18명 손 들어요. 그 제가 그냥 간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 내루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말 교회 나올 사람은 일어서라고. 발인 예배 하는데 거기서 구원 초청을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 부흥회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18명 일어나가지고 다 그 다음 주에 다 나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꺼번에 18명, 2명, 3명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서울의 장지동의 장지교회에서 보조를 받아서 요새는 이제 계좌번호로 보내지만 옛날에는 우체국 소액칸이라고 있었습니다. 소액칸으로 5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배우기를 뭘 했는가 하면 자꾸 받아버렸더니만 이거는 주의 종들도 안 된다. 받는 걸 거절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걸 내가 이제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보고 이게 5만 원 뭐냐고 했더니 전도사님 생활비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안 받습니다. 딴 교회에 갖다 주든지 그 교회 돌려보내든지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 그러냐니까 목사님도 받았는데 전도사가 뭔 교만해가지고 그걸 안 받느냐고. 그래서 제가 죽 끓여 먹어도 나는 안 받을 테니까 장로님 알아서 하소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때 당시 200원, 500원 뭐 그렇게 하고 1,000원 헌금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숫자가 불어나니까 계속 그게 헌금이 늘어가요. 그런데 사례는 본래 한 달 정하면 1년 동안 그대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기분 팔아가지고 헌금 더 나오면 매달 사례가 올라가. 매달. 그때 목사님들이 한 25만 원 받을 때예요. 제가 28만 5천 원 올라갔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기도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하는 거는요, 구역장을 해도 그렇고 찬양대를 해도 그렇고 여러분을 뭘 해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영어로 하면 Jesus Christ in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그러거든.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를 여러분들이 바로 믿고 기도를 하면 담대해져요. 그런데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은요, 천하 없는 골리앗이 앞에 와도요, 겁내고 그게 상으로 안 보여집니다. 할 수가 없어져요. 그 장애물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걸 믿고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판단을 내리는 것과 기도를 충분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나 부흥사 만들어달라고 부흥사.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처음 볼 때 내가 부흥사 된다고 아주 약을 쳤어요. 그랬더니만 나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영균 목사님 부흥사 연수원에 가서 배우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얘기했어요. 부흥회를 연수원 댕겨가지고 부흥회 어떻게 하냐. 산에 가서 기도하다 받는 거지. 그랬더니만 저희 집사람이 그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유아보육도 전공하고. 그런데 자기는 모태의 신앙을 나가지고 내가 교만한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신학교 갈 때고 내가 큰 게 갈 때고 내가 이렇게 될 때야.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안 된 게 없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게. 그래서 그 아비게일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 당신은 생명싸게 속에 쌓였으니까 그 나발이라는 사람 미련한 인간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가 나하고 40년을 살아봤으니까 훨씬 더 살아봤더니만 목사님을 볼 때에 생명싸게 속에 쌓인 사람 같습니다. 더 감사한 거는 우리 큰딸이요, 저하고 하는데 자꾸 울어요. 우리 큰딸이. 이름이 겸손입니다. 겸손아 왜 우나? 그렇게 아빠인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3년 전부터 해야 돼. 말을 못하고 있대. 아빠한테 뭘 못하나 해라 그랬더니만요, 지금 울더니 아빠 존경해요. 아빠 존경해요. 자기가 아빠가 존경스러운데 존경하다는 말하려고 하니까 그게 용기가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아빠 존경해요 그러면 우는 건데요, 제 10년 무준 체질이 다 내려가요. 딸년이 존경한다 그러니까 그게 내한테 너무 보약이 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 보고 야 언니는 존경하는데 니는 존경 안 해. 그랬더니 동생이 그래요. 나도 존경해.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면은요 자녀들에게 존경받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변에도 존경받게 만들어주시고 절대로 어디로 가나 무시 안 당하도록 다윗이 그렇게 어린 아이인데도 기도하니까 존경받게 만들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존경받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진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존경받을 수 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른손 들어봐요. 기도를 크게 기도를 잘 사용하면 기도를 멋지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징을 주신다. 정말 믿습니까? 이제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40살 때 담임 목회를 갔어요. 40살 때 88년도에 제가 담임 목회를 갔어. 담임 목회 갔는데 이제 만 나이로는 그때 39이죠. 갔는데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40살에 가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좋을 때입니다. 그래요. 좋을 때입니다. 40살에 가니까 목사님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40살 때 좋은 때인지 나쁜 때인지 몰라가지고 장로님이 왜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40살 때 제가 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장로님하고 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역사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첫날 부임 설교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지요. 충현기도원에 있던 담임 목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왔다.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만 첫 번 전도를 해가지고 왔는데 또라이를 전도해가지고 온 거야. 정신병자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하면 목사님은 기도원에 있었으니까 야를 금방 기도하면 낫지요. 그러는 거예요. 부임 설교했는데 멀쩡한 사람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맛이 간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속으로 아이고 전도하려면 멀쩡한 거 좀 전도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용자가 전도가 되면 그 귀신이 나가면 동네 사람 다 예수 믿으니까 용자만 해결하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안수기도 했다고 귀신이 금방 쉽게 나갈까요? 어? 예, 나갈 수도 있지만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간다 그랬다가 안 나가면 제가 부임하자마자 공갈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이 얄밉더라고. 좀 멀쩡한 거 데리고 오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넉넉 잡고 계산을 해가지고 6개월 나오면 귀신이 떠납니다. 그래서 6개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간을 많이 잡으니까 아주 좀 실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석 달 했다고 못 나가면은 그런데 6개월 동안 계속 들으면은 여러분들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악령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주먹구구 계산으로 6개월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데 아가 그릇을 갖다 깨고 막 더 발광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나빠지는 거야. 결국에는 홍성에 그 정신병자인데 갖다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6개월 못 채웠으니까 자기네들 잘못이잖아. 내가 그거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정신병원에 갔더니만 주사를 놓고 해가지고 아가 바싹 말란 거예요. 아주 형편없어. 그래서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퇴원시켜가 왔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행해 주신다 그랬는데 6개월 교회 나오면서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야. 딴 데 가면 박수 친다고. 그 엄마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물어요. 귀신 쫓아줬으니까 내한테 선물을 뭐 해줘야 되느냐고. 아니 돈 좀 많이 갖다 주면 좋지. 그런데 제가 얼마 뭐 하라고 뭔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다 십자가 금배지를 하나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 처년대 25살 먹은 처년대 예수를 금방 믿고 믿음 생활에 들어갔어요. 중매가 들어와서 선보러 가가지고 총각 보고 나는 귀신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순진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총각이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참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쁘고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이 된 거야. 결혼이 되고 참 그거 하는데 제가 경험하는 건 나는 귀신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귀신 쫓다가 귀신이 유리창 깨가지고 날 따라와가지고 내가 맨발로 토낀 적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가 귀신 쫓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가지고 이 깔창을 들고 자기 살을 그리고 날 따라오는데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토끼해야 되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저를 그걸 통해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여러 그걸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 고난이 있고 이거는 전부 다 단련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쉽게 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겸손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왜 사울이 다윗이 정말로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봐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런데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처박아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가난을 때로는 자녀를 때로는 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골탕 먹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를 잘 사용하면 팔자 고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방송실에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 듣고 하려고 했는데 까먹고 그냥 했어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이거 영상은 제가 만든 겁니다. 조계 예배당이에요. 조계. 저런 예배당을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 안에 28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예배당이 저렇게 된 거예요. 나는 예배당 안 지려고 하던 사람이 저걸 보고 불 붙어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하고 그 땅을 바치면 한다고 그랬는데 그날 땅을 바쳤어요. 그날 땅을 바쳐가지고 조개 500만 원 가지고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한 1시간 반 거리였었는데 저걸 짓는데 중형교회 10,000평 짓는 것보다 더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놀라운 걸 제가 처음 하게 됐어요. 중간에 섰는 사람이 그 마누나라는 목사예요. 그리고 그 친구 이제 저게 예배당이 돼가지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 사람이 돈을요 10만 원, 20만 원 묻어가지고 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저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되고 역사가 되는데요. 저 세례 베푸는 거예요. 인도는 침대 주듯이 저를 물에 들어가서 합니다. 저 예배당은 그 벽돌을 보면 전부 다 깨진 겁니다. 다른 데서 그거 되는 거 주우다가 저렇게 해놓고 비닐을 쳐놓고 예배를 드려요. 여자 전도사가 저 옆에 있는 여자 전도사예요. 그래서 250만 원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완공을 했어요. 완공을 했는데 와 몇 년 뒤에 가봤더니 막 15, 16, 17 먹은 애들이 막 그 예배당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아까 그렇던 게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제 시카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왔는데 이 광경을 보고 막바로 하나님께서 시카고에 있는 사람이 3만 달러를 저한테 막바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동이 걸려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하는데 나는 7교회 지어가지고 그냥 순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7교회가 10교회, 10교회가 20교회, 20교회가 30교회, 30교회가 40교회, 40교회가 50교회 막 그러는데 저기 애들은요 용인의 애들이에요. 용인의 애들인데 속썩이는 애들인데 자들이 저걸 보고 저 집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엄마 집에 가면 가정 예배 드릴 거야. 내가 왜 인도에 아주 추한 데서 그 하는 걸 보고 아들이 은혜를 받은 거야. 저 2층에다가 이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저 동네는 촌이라 가지고 2층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에 타일 박는 게 그냥 박는 되는 줄 아는데 이거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기술이 있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예배당이 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 저 강대상을 만들었는데 저 강대상을 인도는 아무거나 놓고 강대상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짓는 데마다 다 강대상 다 배달했어요. 다 배달하고 이거 초창기에 저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는 건 덥기 때문에 거기는 흰 옷 입으면 때 묻어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요. 알록달록한 거 저거 입고 댕깁니다. 그리고 쓰리빠 신고 댕겨요. 너무 더워가지고. 저걸 할 때에 우리말로 하면 성도들을 부역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게 하고 모든 것을 특별한 거. 그래 아들이 나와서 저 자갈 다 갖다 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제 몇 년 지나서 저기 가는 데마다 부흥되는 거 보면은 꼭 고구마 심었는데 땡기면 고구마 주렁주렁 달려오는 것처럼, 감자 심어서 감자 주렁주렁 달려오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되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보람을 느끼고 와 몰랐구나 하는 걸 이렇게 이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담배 피우고 그러던 여자예요. 그러던 여자고 인도에 사업하러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도에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성경책을 사주도록 바뀌어졌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나와서 평택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저 예배당은요 500만 원 들어가서 했는데 저 예배당보다 지금은요 한 5배 이상 큰 교회로 바뀌어졌어요. 교회가 차고 넘치니까 와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한국에 저런 예배당 지어놓고 저렇게 많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도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올챙이 새끼 많은 것처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많지만 3% 4%만 나와도 엄청난 인원이 사람이 제가 부흥회 간 거예요. 저 교회가 7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8,800명 모이는 교회로 20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져야 된다는 설교를 해요. 저 사람도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제 파트너는 저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입니다. 저 영상을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인도 들어가면서 컴퓨터 못하는데 영상을 주먹국으로 배워가지고 들어갔어요. 제가 만들어야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걸 만들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데가요 40km, 50km 밖에서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40km, 50km 밖에는 예배당을 못 지어요. 힌두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 큰 사람이 흰돌산을 다녀갔어요. 흰돌산을 다녀가가지고 한국식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요 앞에 앉은 우리 사모님이 지금은 15년 지나서 저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고 4,500평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아주 크게 짓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런 거 보면은요 성교하는 재미를 막 느낍니다.
제가 짓는 예배당은 복된 1, 2, 3, 4, 5 해가지고 그쪽 이름은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 좋아서 그렇게 지금 저 예배당을 지을 때에 제 동생 목사가 헌당할 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형님이 하는 것이 정말 괜찮게 하더라 그 말 한마디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를 후원하기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제 옆에 앉은 사람이 제 동생 유창열 목사입니다. 제 옆에 바로 있는 유창열 목사하고 상주 중학교에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 이제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들어와서 그거 하고요. 조예배당을 1,000만 원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렇게 본인들이 헌금을 많이 한 거죠. 저 사람은 건축을 기술자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꼭 걸어드린 거예요. 네, 다 그거 하지 말고 뒤쪽으로 쫙 그걸 당겨주세요. 방송실 다 뒤쪽으로. 네. 저 교회가 지금 이 예배당이 아까 얘기했던 OK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회갑 기념으로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예배당을 지었는데 저게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은 8천만 원 들어가야 지은 예배당이에요. 아주 견고하게 스라브 쳐가지고 잘 지어졌어요. 잘 지어지고 저걸 헌당할 때 사람들이 그 시골에 저런 예배당 없어요. 모델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어요. 예, 저 많은 사람이 동네를 붙이고 장기치고 와가지고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너무너무 기회예요. 그런데 저 헌당하고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헌당할 때는 못 들어오셨는데 보러 왔다가 손자가 나오는 바람에 그 옆에 또 유치원을 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행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저거는요 우체국 배달부가 했는데 제 그걸 듣고 50만 원씩 적금 넣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미싱학교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미싱을 가르칠 줄 알아요. 그래서 미싱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할 때 이제 미싱을 하나씩 잘하는 사람 선물로 주면 이 사람들 먹고 사는 미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면 미싱 한 대 좋은 거 사줘.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미싱 한 대만 있으면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사 시간에 그거 하라고 미싱을 학교에다도 제가 많이 사줬어요. 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보조받던 나라예요.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32배 큰 나라입니다. 덩치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까닥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까닥 바꿔주셨어요. 기도하니까 바꿔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여러분들 가정이나 개인이나 정말 저렇게 예배당이 필요한데 10리 가고 20리 가고 50리 가도 예배당 하나 없는데 예배당 하나 주는 건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고 그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70 생신 기념도 좋고 또 아들 무슨 이렇게 결혼 기념도 좋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입 싹 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더 준 것도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역사해 주셔요. 우리 오늘 안영환 목사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일어서야 되지. 예.
목사님 부끄러워 못 일어선대요. 예, 목사님이 요번에 이제 부흥회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소개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제가 집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는데, 핵심은 뭔가 학벌도 중요하지만 집안도 중요하지만 기도만 잘 사용하면, 주변에 악한 사람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기도만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빼내십니다. 딴 데 가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빼내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들 교회는 보통 교회하고 달라요. 청년들이, 선교사님들이 찬양 인도하고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은혜 많이 받고 가고, 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당회원들이 이렇게 점잖하실까, 참 귀하다. 장로님들 뺀두리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뺀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참 귀하게 이렇게 참석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이 교회가 앞으로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고 앞으로 잘 될 교회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이제 체계 있게 배우고 꾸준히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가 나오고 간증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간증거리를 수없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잘 사용하면 망할까요? 흥할까요? 뭐라고? 정말 믿어집니까? 예, 정말 기도를 잘 사용해서 영적으로 흥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앞으로 나와 보세요.